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끝없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되어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들게 하소서. 주 사랑 너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들게 하소서. 주 사랑 너에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들게 하소서. 주 사랑 너에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들게 하소서. 주 사랑 너에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야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주님의 그 가득 찬 사랑을 보면서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길 소망합니다. 고백해볼까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원합니다. 고백해볼까요? 눈부신
저를 너에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강구하며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아멘.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고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던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마지막으로 채우네. 고백해봅시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던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의 사랑
주보게 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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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의 주의 뜻 이루소서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의 주의 뜻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봅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의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 주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나는 없이 불쌍한 그 모든 마음을 아버지 그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이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아버지의 종으로 사는 몸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릎 꿇고 나아가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없이 쓰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하나님 없이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최악의 고용 한파로 많은 대학생들이 일자리에 발도 들여보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에 집값 걱정까지 경제적 부담에 지쳐 결혼 포기를 결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더욱 절박한 것은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절반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희망이 안 보인다면서 이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비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해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비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특별히 젊은이 예배에 세일의 평화기도 18째 날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또 이렇게 오늘 같이 할 수 있게끔 허락하신 고명진 목사님, 또 젊은이 담당 박록철 목사님, 또 이렇게 북한 선교부 함께 하게 됐는데 황정익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세일의 기도는 아시다시피 다니엘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지 68년쯤 되었을 때 예레미야서를 아침에 큐티하다가 29장에서 70년이 차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말씀을 읽고 감격하며 세일에, 일에는 7일이고 세이니까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 금년이 13년째입니다. 열매가 과연 있느냐 PT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나누겠어요. 저희들이 13년 동안 하면서 많은 열매가 있었는데 하나만 좀 보고를 드리면 북한에 끌려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1995년에 안승훈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되셨는데 못 나오시고 결국 순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좀 센 표현입니다만 용서하십시오. 편안히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목사님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희생을 하십니다. 순교를 하십니다. 2002년에는 재미교포 김동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북한에 끌려 들어가셔서 1년 만에 90kg 가까운 거구의 어른이 30kg대로 바짝 말라서 아사 순교하십니다. 2017년에 6월 현재에 북한에 저렇게 9분의 선교사님들이 억류돼 계셨어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보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의 세일의 평화 기도를 통해서 연합기도하게 하시고 2017년 6월 6일 날부터 기도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이 형제가 나오게 됩니다. 어디로 해야 되나요? 네, 이쪽으로 하는군요. 예, 아니고, 예, 됐습니다. 제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비어 형제가 이 형제인데 나옵니다. 나온 지 7일 만에, 6일 만에 천국을 가죠. 저희들은 계속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기도하고 석 달 뒤에 이면수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밑에 세 분이 계시는데 재미교포 선교사님들이세요. 저 사진 크기가 한 분은 큰데 그건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예, 저희 평화한국 선교사님인데 평양 과기대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세일의 기도 때부터 시작해서 작년 5월 9일 날 이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제 북한에 네 분이 억류되어 계셔요. 선교사님들은 맨 오른쪽에 김정욱 선교사님 2013년 10월에, 그리고 김국기 선교사님 2014년 10월에, 그리고 최춘길 선교사님 2014년 12월에, 그리고 조선족 선교사이신 장문석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4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잘 협의하셔서 저 세 분의 우리 선교사님들과 여기는 안 적혀 있습니다만 탈북자로서 한국 국적을 갖고 활동하다가 북한에 끌려가신 또 세 분이 있어요. 우리 국민 6분을 대통령님께서 꼭 모시고 나올 수 있게끔 청년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쪽은 별로 대답 안 하고 이쪽만 하네요. 이쪽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아멘. 예, 여기 특히 찬양팀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닌가요? 네, 하여튼 감사해요. 제가 잘 몰라서. 오늘 헌금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헌금은 저희들이 지금 북한에 들어가서 억류된 선교사님도 계십니다만 저희 선교사님들이 계속 가세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장애인, 청각장애인, 또 발달장애인들을 저희가 지금 돕고 있고요. 또 양파, 우리 박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세요. 우리 김모세 선교사님이 재작년에 저런 일을 하다가 평양 과기대 농업실습 교수하다가 붙잡혀서 나오셨습니다. 지금 금년의 주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예요. 왜냐하면 청년과 청소년이 너무 힘들어요. 100만 명이 실업자인 건 아시죠? 청년들 여기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죄송해요. 막 째려보는 분도 계신데 뭐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청년들이 지금 빚이 59조 원이에요. 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고 해서 3포라고 그래요. 뭐 이것저것 다 합쳐서 M포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 근데 최근에는 1포 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번 생은 포기한다. 이게 지금 우리 청년들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아시다시피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상해 임정 지도자의 40%가 30대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35%가 20대 청년들이에요. 상해 임정 지도자의 75%는 청년들이었던 거예요. 20, 30대. 그래서 연초에 우리 청소년들을 상해하고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이게 조별 활동하는 거고 이 아이는 저 윤봉길 의사하고 똑같이 24살짜리예요. 윤 의사도 24살 때 이 거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앞에 형제도 24살이어서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 이 청소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신안촌 안중근 단지동맹 그리고 36년에 우리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끌려가던 라즈돌리노의 역에서 지금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이 말씀을 고명진 목사님께 드렸더니 우리 교회에서 2명 내지 1명밖에 못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밀어붙이고 후원해 주셔서 예담 학교도 여기 연결돼 있죠. 그래서 수원중앙교회 청소년들이 4명이나 이 프로그램을 참석했어요. 경비는 6박 8일에 170만 원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은 평화한국이 후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추천하는 교회에서 35만 원만 내면 돼요. 그래서 여기 수원중앙교회 청소년 아이 하나는 와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건 대박 특가 상품이다. 35만 원만 내면 블라디보스톡에서 목사님들도 못 자는 호텔, 제일 비싼 호텔이 롯데 호텔인데 하룻밤 숙박비가 35만 원이에요. 거기서 잤어요, 얘네들이요. 괜찮죠? 네. 우리 간사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이걸 했던 거예요. 제안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계시는데요. 내년 1월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10박 12일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을 어떻게 만들었고 이승만, 서재필 박사는 어떤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했나 보면서 미국의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쭉 가면서 콜롬비아 대학, 또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예일, 또 아주 미국의 석학들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국제적인 미팅을 할 거예요. 10박 10일간. 경비는 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 어느 교회에서 얘기했더니 400만 원 다 하고 쫓아오겠다는 청년도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건 안 되고요. 교회에서 추천을 해 주셔야 되는데
400만 원에 200만 원은 평화국이 됩니다. 그러면 추천하는 교회에서 100만 원만 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100만 원만 내면 되겠죠. 이 시대의 청년들을 교회가 사랑하고 키우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기회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수원중앙교회 청년부에서도 한 명 추천해 주시면 9월 달부터 한 달에 2번 우리나라 중요한 석학들의 강의를 듣고 영어로 주로 할 텐데 같이 하고 미중 일러 독일 불란서 아프리카 청년들과 함께 해요. 그래서 세계를 보고 세계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어요. 아카데미는 안 가더라도 와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수원중앙교회 청년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얘들아, 리스폰스 수요는 신청할 거지? 준혁아 무슨 일 있어? 그게 다들 수영을 대단한 하는데 저는 요즘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제 마음은 리스폰스 하지 않나요? 네,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리스폰스 캠프가 있잖아. 반응하고 싶다면 리스폰스 캠프 나도 신청해 리스폰스 캠프 직장인도 학생도 리스폰스 캠프 이번 여름 수련회 리스폰스 캠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4부 열린 예배는 세일의 평화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 청년 여름 캠프 리스폰스 캠프에 모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초청합니다. 다음 주 6월 30일까지 얼리버드 패키지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청년 연합 기도회 오늘부터 매주일 오후 5시 30분에 모든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오셔서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름 사역을 위한 또 여름 캠프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7월 1일부터 12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시실에서 있게 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에스크워십 매주 수요일 저녁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방학을 맞이해서 특별한 에스크워십으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초청했는데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청년 공동체에 소속되어 교제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친 후에 앞으로 무대 오른쪽 앞으로 나오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아멘. 우리 영상 보고 담임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이 한 장의 사진처럼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져 2년이 겨우 되었을 때 전쟁은 어린아기 같은 신생 국가에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수도 서울은 3일 만에 함락이 되었고 살기 위해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어디론가 가야만 했습니다. 전쟁으로 남북한 25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가족을 찾는 끝이 없는 행렬들. 희망이란 단어가 떠나버린 땅처럼 보였습니다. 좁은 국토는 두려움에 찬 피난의 행렬 뿐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꿈이란 죽음의 두려움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도망가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 삶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 비록 보이지 않아도 절망 속에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사라질 역사처럼 보였습니다. 전 국토가 난민촌이 되었고 이들에게 꿈이란 오직 굶지 않고 하루를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태국 220불, 필리핀 170불, 한국의 국민소득은 고작 76불.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원조에 의지하며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유엔을 통해서 온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그 생명을 묻었습니다. 세계 전쟁 역사상 유일하게 모든 대륙에서 다군인을 파송하여 도와주었습니다. 63개 국가에서 도와주어 살아난 것입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전쟁으로 다 잃어버린 9년 후 1962년 한국은 서독으로부터 간호사와 광부를 담보로 하여 차관을 얻은 것이 산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낯선 땅 서독에서 어린 간호사들이 처음 한 일은 시체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광부들은 뜨거운 지하 1000m에서 지혈을 참으며 죽어라 일했습니다. 자원이 없었기에 인력 수출밖에 다른 수출 자원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나라의 핏줄 같은 고속도로는 월남 전쟁에 파병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의 값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한국 근대화는 자원이 없었기에 눈물과 땀으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의 빛의 민족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에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 고귀한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피해 값으로 산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자유란 없습니다.
60여 명.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이 무엇이냐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전쟁 중에서도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땅을 구하려고 생명을 바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 대한민국이 걸어온 역사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잠든 이 땅, 간호사, 광부, 군인들의 핏값처럼 가난한 자의 땀과 피로 이룬 이 나라를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이 나라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쓰시기 위해 준비시킨 민족이며 지구촌에 있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구별하신 사명의 민족이며 온 세계가 도와준 이 나라,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어서 피를 바쳐 건져진 이 나라,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으로 그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평화한국과 함께하는 세일의 평화 기도회에 오늘 특별한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설교가 딱 끝나야 할 시간인데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짧게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영상대로 6.25 69년 정말 어떻게 세월이 지나갔는지 시간이 지나가는지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의 우뚝 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보셨는데 IT 산업 세계 1위, 휴대폰, 셀폰 세계 1위, 대학 진학률 70.1% 전 세계 1위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교역량 5위를 자랑하고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대학 진학률이 17%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70.1%예요. 반도체 분야 1위, 조선소 1위, 외환 보유 2위, 선교사 판송 세계 제2위. 엄청난 결과이죠. 1945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40불이었습니다. 1960년도까지 별 변화가 없이 79불, 1970년도 249불, 80년도 1598불, 90년도에 6810불입니다. 95년도에 11,385불, 97년 IMF 때 6,700불로 다시 절반으로 꺾입니다. 그런데 2000년 14,100불, 2018년 31,349불로 우리는 작년에 3050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3050 클럽 여러분이 아시죠? 3050 인구 5천만이 넘어가고 소득이 3만 불 넘어가는 나라가 세계에 7개 있는데 그 7번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3050 클럽에 들어갔던 첫 번째 나라 1992년 일본이 가장 먼저 들어갔고 두 번째 1996년 미국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들어간 나라가 2005년도에 이탈리아, 그리고 13년 뒤인 작년도에 대한민국이 7번째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마 대한민국은 앞으로 2, 3년 내에 3050 클럽에서 다시 퇴진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이를 낳지 않아서. 소득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소득은 8만 불, 9만 불 되는 나라도 세계에 꽤 여러 나라 있습니다. 인구가 적어서 그런 나라는 선진국이라고는 말하지만 그렇게 강대국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요. 싱가포르는 비교하면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안 되고 서울 강남과 비교해야 됩니다. 서울 강남과 비교하면 강남이 싱가포르보다 훨씬 잘 삽니다.
인구가 몇 명 안 되니까 도시국가는 사실 그렇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작년도 우리나라 인구가 5,060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추이로 보면 아마 내년, 빠르면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5천만 아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하간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 GDP가 1조 5,300억 달러, 세계 12위입니다. 무역 규모가 지금은 7위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여러분이 아까 7위라고 보셨죠? 무역 규모. 그런데 2017년도에 우리나라가 5위 했습니다. 5위. 1위가 지금 중국입니다. 2위가 미국, 3위가 독일, 4위 일본, 5위 대한민국. 아니, 2017년도에 5위. 지금은 5위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인구도 3분의 1, 1,7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역량은 세계 5위입니다. 우리나라 1년 무역 가운데 농업 무역 수지 적자가 350억 불입니다. 네덜란드, 우리나라 3분의 1밖에 인구가 안 되는 나라인데도 농업 무역 수지 흑자가 360억 불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서 교회 올 때 오늘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절대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오셨습니까? 이게 엄청난 통계예요.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났던 5, 60년대 우리나라 농업이라는 게 형편없었습니다. 농업, 업, 임업. 산나물 채취하는 게 우리나라 임업이었어요. 업, 그물 들고 가서 낚시 들고 고기 잡는 게 우리나라 어업이었습니다. 농업, 낙후되기 거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1965년도에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 못 산다고 필리핀에서 와서 지어준 체육관이 장충체육관입니다. 70년대 말 우리나라 실내 체육관이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장충체육관하고 수원 기독회관에 있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던 체육관입니다. 국가대표 남자 선수들은 장충체육관에서, 여자들은 여기 와서 기독회관에서 와서 운동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웬만한 도시에 실내체육관이 없는 데가 없고 심지어 우리 예담학교에도 실내체육관이 번듯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80년대 경공업이 발달됐습니다. 식품과 선유와 섬유, 자파 이런 것들이 세계 수준으로 10년 만에 올라왔습니다. 90년대 정보통신 분야 세계와 어깨를 겨루고 사실 9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컴퓨터가 언제 들어왔죠? 1971년도에 아주 간단한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컴퓨터 한 대 갖다 놓고 30분씩 교대를 썼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그때 당시에 컴퓨터 100개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IT 산업 우리나라 1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도적인 기술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드론, 사람들이 평창올림픽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이 드론 베개대를 갖고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저럴 수도 있는가. 아니, 우리 다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농업 그러면 농산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드론의 기계 소리를 듣고 농산물이 자라는 겁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드론이 지금 현재 온도가 어떻게 돼 있고 작물이 어떻게 자라고 있고 작물이 어떤 변화를 갖고 있고 다 지금 살피고 있는 겁니다. 2000년도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철강과 조선과 석유화학 분야에 세계 어깨를 겨루고 드디어 사람들의 즐거움과 만족도를 하는 서비스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서비스업은 아직은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 부분 세계 수준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5대양에 항해하고 다니는 배의 40%가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초호화 유람선 분야만 우리가 좀 뒤지고 있고 나머지 기름 나르는 거, 원유 나르는, 가스 나르는 거, 화물 나르는 배, 전 세계 가장 큰 배들은 다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일본이 우리 못 따라옵니다. 세계 자동차 생산 1위 독일, 2위 일본, 3위 미국, 4위 한국, 5위 프랑스, 6위 영국. 무역 규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합니다. 짧은 시간에 다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통계. 근데 이것이 정말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영어로 2개를 써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표현으로 라틴어로 할 때 팍스 로마나 들어보시죠.
그 PAX, 팍스, 로마나, 로마가 추구했던 평화입니다. 또 하나의 평화는 샬롬입니다. 샬롬. 다 라틴어이고 히브리어인데 우리말로 그대로 쓰고 영어로도 그렇게 옮겨 쓰고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할 때 로마가 추구했던 평화가 뭔가 힘과 권력, 물질로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추구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1000년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1000년간 지배했던 그 기간 동안에 하루도 피 흘림이 없었던 날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실패했습니다. 전 세계 전쟁이 가장 많이 겪었던 민족, 두 민족을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하고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5000년 역사에 900번 이상의 외세의 침공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거의 전쟁 가운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촌의 유일한 문단 국가로 있는 대한민국 6.25 69년대에서 물론 남북한은 만나서 이미 종전선언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유엔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종전을 선언하고 있지 않고 유엔이 지금 한미연합사가 뭐예요? 유엔 사령부가 뭐예요? 지금 그대로 다 했어요. 남북한만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 아직은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 사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나라가 지구촌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베트남이 월맹과 베트남 싸울 때 거기는 동족끼리 싸웠어요. 한반도 전쟁 동족끼리 싸워요. 대부분의 다른 나라의 전쟁은 타민족 부족도 다른 부족끼리 싸웁니다. 아프리카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도 부족끼리의 싸움이지 자기 종족끼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뱀 가운데 가장 독이 많은 뱀이 방울뱀이라고 그래요. 근데 방울뱀과 싸울 때는 절대로 독을 쓰지 않는데요. 맹독성 독사들이 독사끼리 싸울 때는 절대로 독을 안 쓴답니다. 사자가 사자끼리 싸울 때는 절대로 심하게 물지 않는데요. 왜? 물으면 죽으니까.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동족끼리 피를 흘리며 싸웠던 곳, 3년간의 전쟁에 무려 250만 명이 사망 내지 실종한 곳,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평화라는 단어 영어로 보면 한자어로 보면 평자가 심장 두 개가 나란히 공존해 있는 게 평자랍니다. 평. 화자는 입구자에다가 밥화자에게 밥화자. 입에 밥이 늘 있어야 평화롭다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죠? 함께 공존했다. 두 개의 심장이 공존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인데 두 개의 심장이 평등하게 가까이 이렇게 같이 평행을 이루고 서 있어야 이게 참된 평화라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다윗이 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준다. 참된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팍스 로마나, 로마가 추구했던 힘, 권력, 법, 물질 이런 것들로 평화 아닙니다. 샬롬은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 그것이 샬롬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이 말대로 역대상 23장 2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근데 그 평강이 어디로 주는가? 외적인 게 아닙니다. 물질이 많으면 평화로운가? 약간은 도움이 됩니다. 힘이 많이 있고 능력이 있고 주변의 모든 삶의 환경이 충족되면 평화로운가? 약간은 영향이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가난해도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방글라데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6.25 때 한국자를 지금 방글라데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도 1위는 어디예요? 방글라데시예요. 물질의 풍요가 반드시 평화로운 마음을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에 이름난 스승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에게 배우기 위해서 많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날 그 몰려온 제자 가운데서 바람에 나부끼는 나무를 보고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 봐, 나뭇가지가 움직이고 있군. 옆에 있던 제자가 아니야,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저건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이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논쟁이 너무 심하게 아주 심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께 여쭤보자. 선생님께 갔습니다. 선생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겁니까? 바람이 지금 흔들리는 겁니까? 그랬더니 야, 둘 다 아니다. 지금 흔들리는 건 너네 마음이 흔들려. 그래서 싸우는 거라는 거죠.
마음이 평안하면 바람이 흔들든 나무가 흔들든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깃들고 사랑이 충분하면 쌀독에서 인심 난다고 내 마음에서 참된 평화가 나가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입으로는 일치와 화해를 말하고 평화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내 이권만 걸리면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는 평화의 역사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옛날에 예배를 제사라고 그랬어요. 지금의 예배를 옛날에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다른 표현으로 구해보면 희생이라고 그래요. 희생이 뭐라고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쓸 거 다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먼저 드리고 내가 다른 거 쓴다.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선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평안이 나를 지배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평화, 그것을 펼쳐나가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톨스토이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의 자서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 그가 길을 걸어가는데 굉장히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농부를 하나 발견해요. 농부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습니까? 도대체 뭐 밭에 소출이 많이 납니까? 무슨 연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 농부는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기쁩니다. 뜻밖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기쁘다? 톨스토이가 집에 가서 나는 왜 많이 알고 있고 배운 것도 많은데 가진 것도 많은데 나는 왜 참된 평화가 없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고? 고민 끝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참된 평화가 깃듭니다. 그리고 쓴 책이 인생론입니다. 혹시 여러분 톨스토이의 인생론을 읽어보셨나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인생론인지 성경인지 인생론인지 구분 못할 만큼 성경의 진리들을 주옥같이 펼쳐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얻은 평화, 그 이후에 내 마음의 평화가 깃들고 난 뒤에 기록한 책이 톨스토이의 인생론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적인 생활 조건이 맞는다고, 내가 누린다고, 가진다고, 다스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평화로운 이런 기도회에 평화를 이야기하고 하나가 되는 이런 기도회에 왜 요한복음 4장일까? 좀 의아해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놀라운 진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성경의 본문을 제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다시 가실세, 전에도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시는데,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표현입니다. 사마리아로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왕조를 보면 최초의 왕조가 사울입니다. 40년. 두 번째 왕조가 다윗입니다. 40년. 세 번째 왕조가 솔로몬입니다. 40년. 통일왕국 120년이 지나가고 BC 931년도에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유다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수도는 예루살렘에 세웁니다. 이 나라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북방에 나머지 10지파가 나라를 세웁니다.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여기에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 가운데 이집트에 유배가 되어가 있던, 도망가 있던 그 여로보암을 불러와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대립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BC 931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나라들이죠. 약 780년 동안, 한 200년 동안
평화롭게 지내다가 780년이 되었을 때 200년이 조금 안 되죠. 930년에서 한 150년, 160년 이렇게 되었을 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싸우게 됩니다. 싸움의 배경의 이야기는 남왕국이 옆에 있는 에돔을 쳐들어갑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가 만든 나라가 에돔이에요. 지금의 요르단의 남쪽에 있는 페트라가 바로 에돔 족속들이 기가하던 곳입니다.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남방 유다가 갑니다. 직선거리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6, 70km밖에 안 되는 거리에 에돔 족속을. 근데 용병이 필요했어요. 자기 나라가 군인이 적어서 30만이 너무 적다고 생각돼서 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의 용병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에돔을 징벌하러, 에돔을 치러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사는 데려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 10만 명을 안 데려갑니다. 돈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을. 그게 은 100달란트가 어마어마하죠. 그죠? 여러분, 구약의 달란트는 무게를 나타내요. 신약의 달란트는 화폐 단위예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모았던 은이 얼마라고요? 100만 달란트예요.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근데 은 100달란트면 10만 명을 전쟁에 용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달란트니까 몇 명 데려올 수 있는 거죠? 10만 명에 10,000배를 데려오는 겁니다. 10만 명에 10,000명. 그럼 몇 명이에요? 10억 명이에요. 10억 명. 10억 명을 데려올 수 있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솔로몬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금이 10만 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금만 다 합하면 200조가 넘어요. 200조가. 지금 현재 돈으로. 정말 여러분들은 놀라는 신용도 안 해요? 어쨌든 그 10만 없이 30만에 가서 에돔을 이기고 돌아옵니다. 이때의 왕이 누군가 하면 유다의 제12대 왕 아마샤였습니다. 아마샤의 아버지는 요아스 11대 왕이었어요. 근데 아마샤가 왕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가 하면 요 아마샤의 왕 아버지 요시야 이름하고 똑같은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굉장히 정치를 잘했습니다. 아마샤는 에돔을 이기고 돌아와서 사기 충천 막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김에 그 10만 명 지난번에 안 데리고 갔던 이 사람들이 남방 유다를 떠나면서 남방 유다 사람들 3,000명을 죽이고 가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끼치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화가 나서 우리가 에돔도 물려쳤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갑니다.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갔어요. 여지없이 패배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는 이미 그전부터도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이제는 용병 뭐 이런 걸 끝나고 완전히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780년 BC예요. 북방 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망했다고요? 721년. 망하기 한 60년 전에 5, 60년 전에 이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망했어요. 누구한테 망했어요? 북방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 아람 사람들이 있는 아수르 군사가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사마리아를 함락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몽땅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을 완전히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피를 다 섞었습니다. 통원 정책을 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피를 섞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방신을 섬기도록 했기 때문에 남방 유다의 사람들은 북방 이스라엘, 특별히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개 취급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 수로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이게 수로보니게. 시돈과 두로 그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가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심히 귀신으로 들려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딸을 살려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예수님도 대놓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 같은 여자 너에겐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뭐라고 그러죠?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부스러기로 달라고.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예수님께서 칭찬한 여인 딱 한 명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칭찬한 남자 딱 한 명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둘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거든. 이 사람이 이렇게 그만큼 이방 여인과 똑같이 이방 사람과 함께 똑같이 취급받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 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피가 섞였으니까. 그래서 사마리아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뭐라고 돼 있어요? 상종치 아니함이라.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로 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갈 때는 사마리아를 안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표현은 영어 표현을 했습니다. I have to go through Samaria.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신호등 가운데 초록색 신호등이 들어오면 갈 수 있다, 가도 좋다예요, 가야만 한다예요? 초록색 신호등이 들어왔어요. 트래픽 라이트가 초록색이에요. 갈 수 있다, 가도 좋다예요, 아니면 가야만 한다예요? 헷갈리십니까? 이게요, 갈 수 있다, 가도 좋다는 거예요. 가야만 한다가 아니에요. 가야만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앞에 사람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어도 가는 겁니다. 자전거가 있어도 차가 가야 돼요. 이게 가야만 하는 거예요. 들이받고 가야 돼요. 이건 무조건 초록 불면 이게 가야만 하는 거예요. 갈 수 있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안 가요. 가도 좋은데 장애물이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갈 수 있다, 가도 좋다는 거고, 가야만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만 한다. 의도와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갈 수도 있고 가도 좋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을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I have to stay at your home. 내가 너네 집에 I have to는 must는 해야만 한다. to stay at your home. 내가 너네 집에 머물러야만 한다. 오늘 내가 너네 집에 꼭 들어가야 돼. 여기는요, 요한복음에는 오늘 내가 사마리아로 꼭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 유태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직접 가서 예수님께서 제6시에 정오에 낮 12시에요. 제6시에 물 길러 오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자가 뭐라고 그러죠?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냐? 그게 지금 현재 남북의 관계하고 똑같은 겁니다. 남유다와 유다 남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어요? 옛날부터 그냥 남북 왕조가 갈라질 때부터. 그리고 그때 예수님 당시로부터 적어도 700년, 70년 전부터 서로 싸우고 왼수가 되었어요. 개 취급할 때가 721년이에요. 지나간 720년, 730년, 아니 예수님의 활동은 이미 30세가 넘었으니까 750년 동안 원수로 내려오는 겁니다. 750년 동안 쌓여있는 그 장벽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왜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남북의 화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벽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지금 소통이 단절되고 교류가 없는 곳에 소통의 물꼬를 트야 됩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북한에. 왜 아멘 안 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원수가 줄이거든 뭐라고요? 그렇죠, 먹이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힘 빠졌을 때 가서 밟아 죽여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이웃이라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북한을 이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내가 밥 한 그릇 먹으면 그 사람 내 몸같이 그에게도 밥 한 그릇 주는 게, 그게 내가 생활비 한 달에 100만 원 쓰면 북한을 위해서 또 100만 원 버릴 때 그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라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거 줘야죠. 영상, 오늘 광고 영상 못 보셨죠? 4부 예배 때는 3부까지 광고 영상 가운데 뭐를 내보는가 하면 사단법인 솔쌤, 통일부 소속 사단법인 솔쌤을 설립하고 감사 예배를 엊그저께 금요일 날 드렸어요. 국회의 정세균 전 의장을 비롯해 의원님들이 한 5번 오셨고 꽤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사단법인 그 솔쌤에, 죄송해요, 대표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아따 고목사 역시 명예를 좋아하는구나.
저는 시골놈이라 그냥 심부름하기 좋으니까 저를 갖다 넣은 건데 그게 하는 게 뭔가 하면 북한에 약 보내는 거예요. 그동안엔 미국에서 크로스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약을 보냈습니다. 약을 40피트 컨테이너 제일 큰 게 40피트예요. 그게 한 컨테이너 약을 내면 약값만 약 한 100억에서 1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은 무료로 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문제는 운송비, 컨테이너 하나 운송비가 25,000불에서 많게는 32,000불까지인데 이미 크로스 미션을 통해서 18컨테이너 거의 한 2천억 정도의 약품이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솔섬에서 또 하나 하는 게 뭔가 북한에 260개 군이 있는데 각 군마다 보건소를 지어주는 거예요. 크로스 미션에서 이미 15개 지었어요. 하나 짓는데 적게는 5만 불, 많게는 10만 불. 한 5, 6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15개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언젠가는 하나 짓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조금씩 헌금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푼도 안 보냈어요. 근데 의약품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당장 먹을 것하고 의약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북한의 중학생하고 남한의 중학생하고 키를 쟀더니 약 8cm에서 10cm 정도 작게 차이 난다. 맞아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근데 통일이 언젠가는 될 텐데 통일되고 나면 이거 누구 다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 동독과 서독, 서독과 동독의 경제는 3대 1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의 경제 수준이 얼마라고요? 말은 40대 1이라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40대 1이 넘어. 지금 북한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년에 100불이에요. 우리는요 3만 불이에요. 그럼 300배예요. 300배야. 소득만 갖고 다 따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나눠줘야죠. 장벽의 현장에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은 내가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우물가의 그 여인을 직접 가서 만나는 거예요. 아무도 접근하지 않아요. 지나간 700년이 넘게까지, 아니 700년 800년 되기까지 아직 아무도 그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저 사람은 그냥 개인데 사람이 개하고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모르셔? 요새 지금 다 개하고 같이 살아요. 그런 말 아니고 개하고 사람하고. 뭐 어떤 아가씨가 전철에서 강아지를 안고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내 새끼 이쁘다. 할머니가 어머 아가씨는 어쩌다 그렇게 강아지를 낳았을까 이러더래. 우리 집에서도 강아지 2마리 키워요. 근데 우리 루다가 들어오면 딸내미가 들어오면 언니 왔다 그래요. 언니 왔다. 너 강아지 언니는 그렇게 아니고 루다는 은빛이네 언니니까 은빛이네 언니 왔다는 소리지 강아지 언니는 아니니까 오해 말아. 강아지는 그런데 언니가 개인 줄 알아요. 딴 이야기로 잠깐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개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 취급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의 그 장벽의 현장에 주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참된 평화를 이루려고 하면 가진 우리가, 넉넉한 우리가, 잘 사는 형이 아니면 잘 사는 동생이 형의 그 자리에, 동생의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주머니를 풀어야 돼요. 우리가 나눠줘야 돼요. 아멘. 그거 해야지 돼요. 저는 현 정부와 관련된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한반도의 분단 이래로 오늘까지 요즘처럼 그래도 화해의 무대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치적인 걸 떠나서 오해하지 마세요. 또 저 더불어민주당. 저는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자유당도 아니고 그냥 예배당 당원이에요. 예배당 당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데까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도 성경이 굶주린 사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그랬으면 먹이고, 성경이 가지 말라고 그랬으면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춰야 될 사람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손해봐야 돼요. 희생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예수님이 자신을 다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를.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기도, 제사장적인 기도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예요. 11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님은 나누어지는 걸 좋아하시지 않는다고요. 교회가 빠개지고 깨지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남북이 깨져 있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가 되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 요새 표현으로 말하면, 감각적인 표현으로 통일이에요. 통일. 평화 통일. 근데 그 평화 통일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보통 다른 걸로 가질 수가 없다. 물질로는 남한과 경쟁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는 핵을 가지려고 그런 거예요. 핵 가진 사람이 핵 포기하고 돈 가진 사람이 돈 서로 좀 나눠주고 그래야지 평화가 되지. 안 그러면 평화가 되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단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어디에? 장벽의 현장에. 그 예수님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황제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차 들었어요. 원래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 그거는 good news예요. 좋은 소식. 뭐가요? 황제가 즉위하거나 황제가 수원에 온다. 그럼 기쁜 소식이 왜? 황제가 수원에 오기 전에 도로 정비 싹 하고 집수리 다 하고 먹을 것 고기 다 주니까. 그래서 황제가 온다는 걸 기쁜 소식으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황제가 복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화를 만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헨리 키신저가 중동의 평화를 이뤘다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중동에 지금 평화가 있어요? 당장 지난주 보세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이란이 공격받으면 150명이 죽는다. 트럼프가 150명이 죽으면 공격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도 초긴장이에요. 어느 순간에든지 남북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죽음의 코너에 완전히 몰려있는데 나는 그래도 끝까지 핵은 안 쓸 거야. 그런 상황 되면 안 쓴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남한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돈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 사다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핵도 포기해야 되고 남한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서 내가 좀 손해보고 서로 내가 좀 양보할 때 하나가 된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유일한 화해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저기 아무리 무슨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 지금 미국의 정부에 있는 사람들, 폼페이오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아니요, 트럼프 100번 만나도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전에는 참된 평화는 없다. 사람이 만든 평화는 모조품이고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야말로 참된 평화, 샬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25 69주년 또 특별히 세일의 평화 기도회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가 화해의 사신이 되고, 그래 내가 분단의 장벽에 내가 갈 거야. 그렇다고 지금 오늘 가서 당장 평양 가는 비행기표 다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 자리 일선에서 내가 양보하고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먼저 하나가 돼야죠. 우리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고 한 그룹 나라가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남한에서 먼저 하나가 되고. 지금 남남 갈등이 남북 갈등보다 못지않게 아주 심각해요. 국회 개점 휴업. 저 사람들은 왜 맨날 오는데 왜 세비를 맨날 주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가 되기 위한 화해의 사신이 되고 역할을 잘 감당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중앙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란 말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상에서 보았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없습니다. 평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독생자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을 희생하지 아니하고 나누지 아니하면 우리도 결국은 참된 평화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평화 한국에서 주도하는 세일의 평화 기도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또 하나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중요한 임무를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멀리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러한 평화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6.25 69주년 기념주일에 평화 기도회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조국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허문영 장로님과 세일의 평화 기도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평화 한국에 있는 사람들, 통산하에 있는 사람들, 남북의 평화를 원하고 소원하며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참된 평화를 원하고 소원하며 거기에 희생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자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